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7절부터 46절부터 4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높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의 말씀 속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들어보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왜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느냐라는 질문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제가 밖에 나가서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참 많이 듣는 중에 하나가 너는 나의 친구야 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들어요. 저는 그 의미가 뭔지 처음엔 잘 몰랐어요. 미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친구다라고 하는 게 내가 생각하면 나는 얘 친구가 아닌 것 같은데 얘는 왜 나를 자꾸 친구라 그럴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때로는 어떨 때는 내가 자기의 브라더라고 그래요. 나는 그 사람을 형제로 자매로 둔 적이 없는데 자꾸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보면 왜 그런 말을 할까? 특히 영어권의 사람들이 왜 나를 친구라 아니면 뭐 브라더나 뭐 시스터라고는 하지 않겠죠. 브라더라고 할까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의 그 생각에는 그만큼 나는 너와 친분이 있어.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해서 많은 걸 해줄 수 있고 당연히 너도 나를 위해서 많은 걸 해줘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저에게 들어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살펴봐서 이 사람이 누구에게 가서 딴 사람에게 친구다 브라더라 하나 봤더니 잘 안 해요. 살펴봐서 왜 그런가? 별로 도움받을 게 없어요. 그냥 그런 사람들에게는 친구라 브라더라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좀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전반적인 그 문화를 살펴보니까 너는 나의 친구야, 너는 나의 뭐 브라더야 라고 할 때에는 반드시 뭔가 서로의 베네핏이 왔다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이에게는 그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런 말을 하다가도 더 이상 어떤 베네핏이 나올 것 같지 않다. 그럼 더 이상 친구라 하지 않아요. 어제까진 넌 나의 친구였지만 너는 그냥 있는 사람.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분명히 자기 입술로는 너는 나의 친구야, 너는 나의 브라더야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말의 고백과 그 말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문화에 맞춰서 그 사람들의 행동이 또 따라가지 않을 때가 또 있어요. 분명히 이 사람은 나를 브라더라, 친구라 하지만 아무리 봐도 말은 그렇게 하는데 항상 저에게 얻을 것만 얻어가려고 하는 모습으로 다가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 오늘 이 비유가 오늘 이 말씀과 완전 맞아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이 어쩌면 이와 비슷한 형태의 모습을 말씀하시지 않는가 싶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나를 너희에게 주라고 고백을 하지만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냐라는 것을 질문하셨어요. 자, 우리가 먼저 그러면 주라고 하는 고백하는 단어의 뉘앙스를 알아야 되겠지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며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말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예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주권과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께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라고 하는 말의 방향성일 것이. 그렇다면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진심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을 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나는 듣고 행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그것이 주와 우리 사이에 있는 모습이어야만 한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 생각 속에, 삶 속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따라가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을 나눠가면서 그들은 어떤 말씀을 구체적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나에 대한 것은 어쩌면 나누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왜 행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지키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는 있진 않아요.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고 공부해 보면서 이들이 보편적으로 제너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것이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는 찾아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몇 가지를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의 삶도 우리가 예수를 주라라고 부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무게를 두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제자된 삶으로서의 한번 삶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를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우리는 이 비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체적으로 이 비유에 대한 것을 나눌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깊게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여기에 그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을 쳤다라고 하는 말의 표현이 나오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에도 큰 물이 나서 그 집을 쳤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에도 큰 물이 나서 그 강한 물이 집을 쳤어요. 그랬을 때의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더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은 큰 물이 쳤을 때에 그 기초가 굉장히 깊게 단단한 반석에 심어졌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집은 무너지고 없어졌어요. 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와요. 또 가깝게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는 고난과 역경과 힘듦이 다가와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여러 차례 나눴지만 고난과 어려움을 다 요리조리 피해간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 오히려 삶에 더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처절한 패배를 맛볼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아주 평화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데 보장되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끔은 착각을 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은 다 피해가게 해주시고 나는 평안하며 기쁨과 즐거움만 갖게 해주세요. 물론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그런데 그 기쁨과 즐거움이 대상과 그 기쁨과 즐거움의 가장 중심이 무엇인가가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힘듦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데도 기뻐할 수 있어요? 말씀에는 그래요. 기뻐할 수 있대요. 왜냐? 항상 기뻐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래요. 이것은 항상 쉬지 말고 계속 지속적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의 일반적인 삶 속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의 얼굴은 반드시 걱정과 근심이 표출되게 되어져 있어요. 당장에 몸이 아프면 얼굴에 기쁨이 사라져가요. 당장에 재정적인 문제가 있으면 정말 등골이 오싹해지며 어떻게 살아가지 하는 걱정과 근심이 바로 얼굴에 나와요. 또 앞으로의 미래가 뭔가 망가진 것 같다 그러면 불안함과 또 힘듦 속에서 밤낮까지 잃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하시는 걸까요? 왜냐? 항상 기뻐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존재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의 현실에서는 그 모든 것이 완성된 상태를 살아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 우리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과의 큰 차이를 느끼며 거기에서 갈등하는 시대를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면 큰 차이가 나요. 그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가 나올까? 이런 상황 속에서 기쁨이 내 안에서 소멸되지 아니하고 지속될까? 라고 하는 괴리감,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현존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그 하나님의 날에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 항상 기뻐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며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에요. 자, 여기에 큰 물이 났다라는 것은 아주 조금 멀리 보면 마지막 심판을 얘기해요. 또한 가까운 시간에서 보면 당장의 우리의 현실의 삶에 나타나는 어려움과 고난들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알아볼 것은 반석이 뭐냐라는 것이지요. 반석이 도대체 뭐기에 그곳에 집이 지어지면 심판 때에도 살아남고 반석이 아닌 곳에 집을 지으면 무너지는가? 벌써 답은 나왔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위에 집을 짓는다. 또 예수가 아닌 곳에 집을 짓는다. 이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비유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죠. 동일한 말씀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7장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그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비슷한 같은 상황의 말씀이 나와 있지만 이 마태복음에는 조금 더 보충되어지는 설명이 있어요. 제가 한번 길지만 읽어볼게요. 15절부터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한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좀 공포심이 나타나고 좀 무서움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주여 주여 하지만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한국의 많은 부흥 강사분들로 이렇게 설교를 하시며 돌아다니셨던 분들은 그래서 잘 살아야 돼, 주여 주여 하는 것만 하지 말고 다 잘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돼 라는 것을 막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좀 협박성 있게 말씀을 전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똑바로 깨어 있어야 돼. 그러면 깨어 있는다라는 게 뭔가요?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여기 말씀해 보니까 22절을 다시 볼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대요. 무엇을 얘기해? 많은 행동들이 있었어요. 이 지금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안 지킨 것은 아니에요.
보니까 말씀을 가지고 어디에 가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들도 나타났어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대요. 뭐 병든 자를 기도했더니 병든 자가 일어날 수도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줬더니 문제가 막 해결함을 받는 일들을 했었고,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대요.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열심히 살았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잘 지켰다. 근데 왜 주여 주여 했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모른다 하셨을까? 조금 더 정성이 부족했나? 조금 더 많은 일을 했어야만 했나? 아니면 하나님의 그 기준에 조금 미달되어서 예수님이 이들을 모른다 하셨을까?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집을 반석 위에 짓는다라는 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과연 무슨 말이기에 우리가 집을 그 반석 위에 지을 때야 예수님은 우리를 아는 자라라고 하는 것 같은 뉘앙스의 말이 들려지는데, 과연 그게 뭘까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도 아닌 것 같고, 열심히 봉사를 해도 아닌 것 같고, 열심히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해도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내가 너희를 절대로 모른다 하는 어떤 그런 거를 당하지 않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행해요. 그러나 여러분, 정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말씀하시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이것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많은 일을 한다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과연 뭘까? 여기 힌트가 나와 있는데 좋은 나무여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요. 그런데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대요. 그리고 또 반대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대요. 존재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나무가 누굴까요? 어떻게 여러분은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분명한 답을 위해서 또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좋은 나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밝혀주셔요. 누구냐면 좋은 나무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에요.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한 분이 좋은 나무신데 그 좋은 나무에 우리가 가지로 붙어 있으면 그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가 없대요. 반대로 그 좋은 나무는 항상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가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것이라고 표현되는 것이. 그러므로 결론은 이러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노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은 모양이 있어도,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마치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과 동일하다라는 것이, 이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한다 한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들은 보존함과 또한 용서함과 구원받음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다라는 것이. 그러나 아무리 부족한 것 같고 아직은 너무나 형편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함께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라면 그의 마지막 삶의 열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엄청난 비밀이 거기에 있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거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나무이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초청을 받아서 그 예수와 함께 연합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제 예수와 연합됐으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은혜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우리가 좋은 나무와 함께 연합이 되어 있으면 그곳에는 반드시 좋은 열매가 나타나는데, 좋은 열매가 맺혀지기까지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죄에 대한 애통함이 생겨나요. 근데 여기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도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애통해하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좋은 나무에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애통해함이 생겨나지를 않는 것이.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좋은 나무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죄에 대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나의 현실의 모습을 주께 계속 가지고 나오며 마음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것이. 여러분,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마음에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하는 표현들은 회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애통해하지 않아요. 죄에 대한 애통해함도 없고 죄에 대한 자각하는 인지함도 없어요. 이게 잘못인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 온전한 것인지조차에 대한 기준점도 없어요. 그러나 좋은 나무이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연합된 우리에게는 마음에 찔림이 생겨요. 물론 아직 우리의 육체의 소욕에 따라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할 때가 많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용서하라, 연합하라, 또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높게 여기라, 우리 반대로 할 때가 많잖아요. 얘는 어떻게 해서든지 찍어 눌러서 내 밑에 둬야 되고, 용서하기보다는 보복을 해줘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줘야 되고, 또 은혜를 베풀기보다는 얘한테 무엇인가 뺏어와서 내가 또 많은 걸 가져야만 더 성공할 수 있는다라는 사회적인 어떠한 모습 속에 우리는 많은 괴리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좋은 나무에 연합되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축에는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에 맺혀지는 좋은 열매로 인하여 우리가 계속 비교함을 당할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이 죄에 대한 애통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마지막 구원, 우리의 결국인 구원에 대한 것이 무엇인가가 계속 비교가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기록한 그 처절한 고백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즉 좋은 나무이신 예수와 연합이 되었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 그것과 계속 싸우며 갈등하며 비교해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미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 애통하다,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죄에 대한 애통함, 즉 회개하는 고백이 그의 삶에 나타났던 것이.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애통함이 민감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너무나 바쁜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정말 너무나 바빠요. 제가 한 가지 딱 쉐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일하기 전에는 그래도 조금 생각이 어떤 방향이었냐면,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간절히 찾고 또 시간을 내서라도 기도하고 시간을 내서라도 말씀을 묵상해야지, 그게 우리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거지. 근데 같이 일을 하면서 사역도 해보고 하니까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생활이 이게 힘든 거구나. 굉장히 힘든 거구나. 사역자들은 물론 그렇게 말하면 조금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겠지만,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하는 거에 전문 어떤 그런 훈련을 받고 그것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분들은 밖에 나가서 처절한 전투의 현장에서 피 튀기면서까지 일하잖아요. 정말 자존심 막 땅에 다 떨어뜨려야 되고, 물질 앞에 굽신굽신한 것 같은 그런 모습도 찾아보고, 정말 더럽고 치사하고 아쉽지만 정말 이야, 내가 이거 한 번만은 참는다 하면서 이를 악물고 참잖아요. 그런 처절한 전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죄에 대한 애통함을 품는다? 와, 어려운 삶이더라고요. 진짜 어려운 삶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우리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넘어지지 않도록. 그게 사역자들의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그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삶의 환경에 노출이 되었던 우리는 죄에 대해 애통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삶 안에 내 마음은 끊임없이 요동치며 아파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는 큰 열매라 한다면 무엇이냐면 구원에 대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표현하면 좀 더러운 표현이지만 길거리에 가다가 정말 급동이 마려웠을 때 여러분의 그 마음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뭐 준비성이 철저해서 전혀 그런 걸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조금 더 어렸을 때 한 몇 번 경험을 했어요. 진짜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막히는데 그 신호가 왔는데 정말 이제는 마지막이구나, 여기까지구나 라고 하는 경험을 한 2번 정도 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온몸에 식은땀에서 그 차의 그 의자가 다 젖을 정도로, 그러면서 간절함이 뭐냐면 이것만 해결된다면 난 뭐든지 다 할 수 있겠다. 이것만 해결된다면 정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어떻게 하다가 다행히 차를 버리는 일은 없었어요. 화장실을 가서 그것을 모든 것을 릴리스했을 때 그 다가오는 엄청난 감격의 마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물론 이 더러운 비유가 구원에 대한 기쁨에 대해서 비교할 수조차 없을 것 같지만 제가 인생에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기쁨이라 한다면 아마 그게 됐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너무나 극에 달했거든요. 정말 인간, 여기서 만약에 내가 힘을 살짝 놓는다면 인간의 존엄성이고 뭐고 다 사라지고 나는 평생 똥싸개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너무나 심한 갈등을 했었어요. 그러나 다행히 그 존엄성이 무너지는 것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그것을 해결했을 때에 엄청난 기쁨이 다가왔던 것을 저는 잊지 못해요. 물론 그거 이외에도 많은 기뻐할 수 있는 것 참 많아요. 그러나 지금 생각할 수 있는 비유가 딱 그거 한 가지예요, 지금. 그러나 여러분, 구원에 대한 기쁨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철저히 정말 다 무너진 것 같은 죄로 인하여 심판의 어두움 속에 있었던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어두움 속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구원에 대한 기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감격함, 이것이 좋은 나무이신 예수와 연합되어진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기쁨은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커서 아픔과 힘듦이 다가오는데에도 이것은 마치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과 함께 있음이 나에게 가장 최선의 기쁨이다라고 하는 은혜를 주시며 많은 것을 견디고 이기고 참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토록 몸이 부셔지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하나님께로 갈 수 있었을까요? 구원의 기쁨의 감격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통치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아요. 참 가슴 아픈 일도 있고 세상에서 이리저리 다 두들겨 맞는 것 같은 그런 아픔과 힘듦도 당할 수 있어요. 또 큰 좌절은 뭐냐면 내가 계획했던 거, 내가 예상했던 것에서 벗어날 때 느껴지는 좌절은 굉장히 크게 다가와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에 대한 기쁨,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한 그 감격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를 기쁨의 은혜로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이면 지나가더라고요. 그냥 수동적이게 기다려라, 어차피 어려운 일은 지나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어려움도 그리스도 예수의 기쁨 안에서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에 그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크고 두려운 일로 다가올 거예요. 왜냐?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 번도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해보지 못한 그 죽음 넘어 그 죽음을 통과하는 그 어둠을 통과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리신 분들이 살 만큼 살았으니 나 가도 된다? 그거 진짜 믿으시면 안 되더라고요.
그 말은 나는 더 있고 싶다라고 하는 반대 의미로 알아들으시지. 아, 그러시구나. 빨리 가셔야 되겠구나. 이러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죽음 너머에 어려움과 아픔을 통과하지만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우리는 감격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삶이라는 것이. 끝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타나는 열매는 의를 위하여 고난과 핍박을 감수할 수 있는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나 많은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아냈어요. 그들이 인내심이 많아서, 아니면 잘 참아서, 아니면 조금 어렵다가 이 한계점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아졌다가 넘지 않고 괜찮아졌다, 이렇게 나타났던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이들에게는 목숨을 뛰어넘어가 버리는 어려움과 아픔과 좌절과 버림받는 것 같은 아픔 속에서도 그 고난과 핍박을 누구를 위해 참을 수 있었는가?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의를 위하여 참아지게 되어지는 삶의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 포기해버리고 싶은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아픔 속에서 정말 끝이구나, 이게 정말 소망이 있을까, 어디에 나갈 수 있는 탈출구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감수할 수 있고 참아낼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좋은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정말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그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범위일 것이. 모든 것의 가장 최종적인 그 타겟은 무엇이냐면 구원함을 받는 것이, 일의 결국은 구원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히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오늘도 우리는 참아내며 죄에 대해 통회하며 구원의 기쁨의 감격을 누리며 그 기쁨 때문에 아픔과 힘듦을 참아내며 주의 날을 기다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제자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본질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내일 또 해가 뜨고 직장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움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고 쌓이고 쌓인 일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여러분 죄에 통회하며 기쁨, 구원에 대한 기쁨의 감격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모든 것을 참아내는 여러분의 삶이 펼쳐진다라는 것이. 왜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우리에게 이미 도달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참 좋은 나무이신 예수와 연합되었기에 우리의 삶 속에는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과 구원의 기쁨에 감격하는 마음과 그 구원의 기쁨으로 인하여 많은 아픔과 핍박과 어려움을 참아 인내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나타나게 하시는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간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참된 제자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 속에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